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아이를 입양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입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담관을 만나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을 받을 때 상담관이요, 입양된 아이가 그 가정에 잘 정착되었는지 혹은 아직은 어려운지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나요? 혹은 반찬 투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나요? 자, 이 질문을 할 때 어느 질문이 중요하냐면 밥을 잘 먹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잘 먹습니까? 네.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죠? 반찬 투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지 물어봅니다. 왜 두 번째가 더 중요할까요? 밥을 잘 먹는 것은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지만 반찬 투정을 하거나 짜증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이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짜증내거나 투정 부리지 않잖아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짜증내시거나 투정 부리시면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면 비로소 이제 가정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짜증을 많이 내시거나 제가 오늘은 투정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짜증과 투정을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가운데 마음껏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짜증도 부리고 투정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짜증 내시는 거, 투정 부리는 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에게만 안 부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세요. 괜찮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이 짜증과 투정도 다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요, 저에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짜증을 낸다고요? 투정을 부린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후에 찾아보겠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늘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할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무엇하고 있죠?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거나 우리는 투정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충성, 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늘을 향한 마음,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마땅히라고 나와 있어요. 마땅히. 자, 이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하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충성이라는 제목을 듣고 벌써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또 뭔가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충성을 해봤거든요. 충성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너희는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땅히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후토스, 그러므로 그런직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앞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앞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자,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볼로파와 바울파로만 나오지만 이 외에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게바파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파가 더 좋은지, 어느 파가 더 대단한지 이 네 개의 파가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지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심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심는다 할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둘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라? 하나님뿐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나도 별거 아니고 아볼로도 별거 아니고 게바도 별거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럼 지금 교회에서 지금 파별로 나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좋아, 뭐 어떤 목사님이 좋아, 혹은 어떤 장로님이 좋아, 혹은 어떤 권사님이 좋아, 막 그러면서 우리 안에 파별로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무엇으로 자라가게 하냐, 내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지금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러면 그것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은 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터가 없으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지금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터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에 왜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파가 나왔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너희들 내 파해야 해. 막 게바가 와서 너희들 내 말만 들어야 돼. 아볼로가 가서 내가 성경 제일 잘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나만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 판을 만든 건 누군 줄 아세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충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가 물 주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의 교회 배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위에 선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 교사 혹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판을 만드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져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마땅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맡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맡은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뜻이냐면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이렇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요. 아니, 위임을 했다면 뭔가 직업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업의 종류나 그 직업에서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목사이든 권사이든 혹은 전도사이든 뭐 그런 지금 직분을 가지고 혹은 직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건 다른 걸 맡긴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맡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여기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매우 독특한데 휘레레테스예요. 이 휘레레테스라는 단어는요, 모모 아래라는 단어와 노를 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모모 아래에서 노를 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어질까요? 바로 배 아래서 노예로서 노를 젓는 사람, 바로 그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종 혹은 여러 노예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이자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 바로 배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한번 여기로 전락하게 되면은요, 다시는 이곳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비천한 존재인 배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가장 비천한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는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가장 비천한 존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놀라운 복음을 가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어쩌면 비천한 노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너무나 그 존재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입문자라는 뜻이에요. 입문자. 어디에 입문하다, 어디에 새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나중에 쓰여지게 되냐면 이렇게 쓰여져요. 여러분 성례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자, 세례식과 성찬식은요, 오직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이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일꾼이고요.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랐습니까? 저만 놀라고 있네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 부모, 학생, 직장인,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치, 내가 교사지만 내가 그냥 교사가 아니라 어떤 교사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사, 그런 교사로서 내가 이 교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뢰, 신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한국어적 정의로 어떤 순종, 복종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주인과의 신실한 관계,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건 뭐예요?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부가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아무리 지금 충성해도 끝에 변하면 무엇이라고요? 아부예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문장을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충성은 역할에 대한 것이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역할에 대한 것이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충성을 마치 성공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뭐예요? 완수하면 충성한 것이고 완수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바꾸셨는지 몰라요. 이분은 그 임무, 그 선교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왜요?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다르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선교사님들은 그 임무를 완수한 걸까요? 완수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마치 결과로서 우리의 충성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역할 주신 것에 신실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요. 자, 그 주인이 그렇게 나눠주고 돌아와서 셈을 하면서 칭찬을 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은? 너가 얼마큼을 벌었는지가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너가 이렇게 신실하게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충성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충성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공과 충성의 차이를 표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세상 기준은요, 이거예요. 얼마나 큰 성과인가. 하나님의 기준은요, 얼마나 큰 성과인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얼마나 신실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기준은요, 얼마나 인정받았는가가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얼마나 순종했는가예요. 세상 기준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이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얼마나 겸손히 섬겼는가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충성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셈을 하면서 너 얼마큼 했고 너 얼마큼 섬겼고 너 얼마큼 내게 주었어, 그걸 셈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단다.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너가 얼마나 신실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안단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충성했던 다니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때 이제 애너하임에 저희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너하임에 교회에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저희가 에어컨을 공사를 했는데 중앙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건물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때 저 혼자 있잖아요. 교회에 평일에 출근을 하면 혼자 했는데 에어컨을 못 틀겠는 거예요. 전기값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 매일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거기가 또 이렇게 지붕이 낮아가지고요. 그 더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옛날에 기억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어디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 가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충성했다라는 이 말. 야,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내 주님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더위에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핑계 대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충성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충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환경이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과 관계없이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 충성을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자, 바울인데요. 바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지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얼마큼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경주에서 내가 얼마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요. 정말 감사하게 내가 저 마지막 그날에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감사하게 나는 이 믿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지금 그 곁을 누구만 지키고 있어요? 예, 지금 사도 요한하고요. 지금 여자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능력도 받고 사역도 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도들은 막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 안에서도요, 그는요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저 반모섬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이 굴복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이렇게 끝까지 지금 충성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도들을, 혹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충성은 무엇일까? 이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의 믿음의 터가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입니다.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법에 충성합니다. 예. 우리는 다르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들이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을 유업,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유업보다도요 더 큰, 세상에서 주는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요 어디에 대한 충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상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대다수의 상담들이 다 무엇이냐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은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냥 힘들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힘든 줄 압니까? 대다수의 모든 상담들은 다 그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는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다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희들의 충성을 저버리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충성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쁨이라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누가 항상 미쁘세요? 주님께서 항상 미쁘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충성으로까지 이끄시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응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잘하면 좋지만, 잘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응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민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부쩍 이렇게 수줍음이 많았던 아이였는데요. 뭐 자신감도 없고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랬던 이 아이가 농구를 접하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그 반 대표로 농구 시합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농구 시합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제가 응원했을까요? 정말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제 아들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와서 뭐 끝까지 뛰고 거기에서 막 몇 골을 넣고 막 몇 어시스트를 하고 그렇게 막 주도적인 어떤 플레이어라면 더 좋을 법도 하지만 교체로 교체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말 한 골을 딱 넣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구가 끝나고 저희 하민이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야, 하민아, 너 그 골이 아빠의 마음을 너무 신나게 했어. 정말 대단했어. 잘했어. 그런데 애가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풀이 죽어 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더 잘하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자,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에는 너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음에 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인생은 과정이잖아.
너 잘하려면 그렇게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더 잘하는 거야. 괜찮아 하면서 꼭 안아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과 똑같냐면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충성되든 충성되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응원이 안 되냐면, 그냥 포기하고 내가 농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민이가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나는 이 자리에서 응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어쩌면 짜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투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이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너 응원할게. 너 못해도 돼. 너 평생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주님은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크게 용기가 돼요.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 제가 주님께 드린 게 없어요.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드린 게 없다뇨. 드린 게 없다뇨. 지금도 주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아니,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정말 그 몇 푼 더 드린다고 해서 그 보화가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께서 내가 몇 명 더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더 큰일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더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이 있어서 10,000불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아니요, 내가 지금 1,000불밖에 없는데 1,000불 헌금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가운데 드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미쁘시사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 내가 더 못 드렸어요, 이걸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 마음이 더 신실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하늘 향한 마음 좀 적용을 3가지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의 직업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위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그럼 그 역할에서 여러분의 충성은 무엇을 가지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 안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과나 평가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처럼 보여도요, 충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실패처럼 보여도 충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성을 받으시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요, 충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한 수고가 작아 보여도 신실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함은요, 일관된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건 내가 아침마다 말씀에 충실하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 기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혹은 교회 안팎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충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늘을 향한 마음, 충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